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핵심, 뜻과 에너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퀴즈대가 있는 날이어서 그 말씀이 어떤 파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종교라는 그 이야기의 기원은 AD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D 70년에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큰 공사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상수도를 설치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도, 천하의 빌라도도 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궁리한 끝에 성전에 있는 돈이 욕심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을 읽어보면 모든 백성들은 11조를 성전에 드렸죠. 그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는 레인들에게 급여를 주고 성전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근데 그 돈을 모아놨는데 그 돈에 욕심이 간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반강제적으로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 예루살렘의 상수도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안 예루살렘에 있는 또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정말 분노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도저히 우리가 로마 밑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강력한 독립운동을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독립운동이 수십 년에 걸쳐서 쭉 이어지고 있을 때 70년에 가서 극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안 로마의 황제는 화가 무척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변방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반항을 하다니 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을, 타이터스 장군이죠. 로마의 디도 장군을 앞장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디도 장군은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되죠.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였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로마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면서 찾아간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리라 믿고서 전쟁을 했지만 또 전쟁에서 패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없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온 백성들의 눈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존경받았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바리새파 랍비에게 눈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랍비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요하난 벤 자카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전쟁은 필요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전쟁을 하면 반드시 로마에게 질 수밖에 없고 로마에게 지면은 문제는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인물은 인물이죠. 그래서 로마가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쭉 이제 포위하고 있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독립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목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유대교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우리가 항복할 필요가 있다. 마치 에레미야가 했던 설교를 그대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설교를 백성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결국은 성전이 허물어지게 됐던 것이죠. 요하난 벤 자카이는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디도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것까지 나는 오케이다. 하지만 단 하나, 나와 우리 제자들을 보호해 줘서 어느 한 성읍을 자치권을 주고서 허락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한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성이 바로
야브네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조그만 성이에요. 그 야브네 성을 받아가지고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신종교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유태교 종교가 된 것입니다. 신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종교는 그 전에 항상 성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없는 유대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모세의 오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종교에서 체계 종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현대 2023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주로 토라를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계 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교이죠, 우리가. 그래서 유대교에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우리도 처음에는 체계 종교로 책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면서, 특히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큰 성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당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주로 성례전을 많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성례전이라는 것은 신성한 예식이죠. 성례, 세크리드, 신성한 것.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있죠. 세례와 침례만 있습니다.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습니다. 또 7가지 플러스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도 또 많은 성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로 모여가지고 성례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들고 일어서서 시도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쯔빙글리와 또 칼빈이 더해서 힘을 보태가지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출발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칼빈이 부정신앙을 그때부터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신학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신학은 크게 나누어서 긍정신학과 부정신학으로 나누는 거예요. 긍정신학은 자꾸 보태는 것입니다. 큰 성전을 짓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류의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신학대전이라는 것을 중세시대에 썼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즉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전부 알려고, 전부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긍정신앙인 거예요. 하지만 칼빈은 그걸 부정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부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자꾸 뭘 보태기보다는 간편하게, 간소하게, 심플하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없애는, 내 마음을 비우고 성전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생 목회를 했는데, 목회할 때 자기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도 떼어내버리고 거기에 있는 성경이 있고 촛대가 있었는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처럼 텅 빈 것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게 하라. 그래서 예배도, 그전에는 카톨릭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부 성례 위주고, 성례를 갖다가 2시간 예배 드릴 때 한 1시간 한 40분 하고, 그리고 설교는 한 10분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었는데, 예배를 완전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개신교 예배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때마침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고 있었죠. 그 인쇄술이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영향으로 성경이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되었고, 또 성경이 라틴어에서 영어로, 또 각자의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 도전 없이 근대 시대가 쭉 이게 말씀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흘러왔는데, 17세기 말에 가서 큰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로 과학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학혁명, 계몽주의의 가장 밑뿌리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사용해서 이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창조를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계몽주의이고 과학주의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의 뿌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큰 충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시대에는 이성과 신앙이 충돌을 하면은요, 항상 이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권, 교회 세력이 컸기 때문에, 교황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과학자들, 정말로 명성 있는 과학자들은 인류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가 140억 년 정도 된다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40억 년이, 이 우주가 140억 년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은 깊어갔고, 바로 그때부터 성경의 말씀은 진짜 과학적인가, 진짜 맞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읽었지만 천지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다 더해보면요, 우주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6,000년. 근데 우리는 6,000년이라고 믿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14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보통 차이가 아니라 너무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많은 회의론자들이 나왔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다 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인류의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또 스티븐 호킹 같은 걸출한 과학자들 다 예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을 통해서, 그들은 사실 객관적인 이론을 제시했지만 그 이론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정말이다, 참말이다, 참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실망감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을 믿을 필요는 없고 항상 분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원리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을 때 유대인 랍비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유태인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 랍비들이, 최고위급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단도직입적으로 아인슈타인에게 물어보자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레터를 쓴 거예요. 레터에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딱 한마디 써가지고 보냈어요.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답장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장을 했는데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은 나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스피노자 아시죠? 유명한 철학자고 유태인입니다. 스피노자도 유태인이에요. 근데 스피노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범신론이라고도 하고 만유재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물병, 성경, 나, 모든 것이 있잖아요. 우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 스피노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여러 과학자들이 믿는, 또 스피노자가 믿는, 여러 철학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우리와 갈라지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도대체? 인격이라는 의미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와 대화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직접 대면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와 아인슈타인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자기가 죽기까지 책을 출판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책이 유고집으로 발행이 됐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어려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 Brief answer to the big question. 어떤 big question 있는데 내가 간단하게 언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과학의 법칙을 신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만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인간화된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다가 아니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기 살아생전에 그것을 발행을 못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유고집으로 발행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는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특별히 아인슈타인의 특별 상대성 이론과 또 빅뱅 이론, 스티븐 호킹이 많이 연구했던 빅뱅 이론,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한 점에 싱글레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시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에 처음에 아주 작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이제 물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것이 싱글레러티가 엄청난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밀도가 밀집되어 있고, 그 온도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온도를 가진 그 싱귤레러티, 특이점이 한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온도를 계산해 보면은 3조 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현재 우주의 온도와 뭐 인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그 특이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빵 하고 빅뱅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지면서 그때부터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원래 우리 지구는 물로 대접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로 대접해 있는 지구의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하여 궁창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물 사이를 가르신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은 모여가지고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위에 있는 물은 우리 지구 전체를 삥 둘렀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온 물이 우주를 삑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이라든지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햇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900년까지 살고 800년까지 살고 700년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위에 있는 물이, 그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창문이 열리면서 위에 있는 물이 전부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그처럼 빅뱅이 생기면서 우주가 팽창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속도였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속도도 따라서 막 이렇게 빛의 속도로 팽창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팽창이 오늘날까지 우주가 지금 팽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과학자들이 발표했을 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죠? 허블 망원경. 우주 궤도에 있는, 즉 우주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우주선을 타고 큰 천체 망원경 하나를 우주에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허블 망원경이에요. 그걸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보면은 우주가 훨씬 더 잘 보이죠. 근데 관측을 세밀하게 해본 결과 1년 전에 별과 별 사이에 있었던 거리가 1년 후에는 더 멀어져 있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더 멀어져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지구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느리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사람과 느리게 가는 사람의 속도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천재 창조를 할 때 그 한 시간과 지금의 한 시간은 똑같은 시간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바로 그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았더니,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았더니, 빅뱅이 있을 때, 최초의 이제 우주 창조죠. 빅뱅이 있을 때, 그때 1초는 오늘날의 지구의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2조 초입니다. 2조 초.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 그때 1초는 오늘날의 6만 년입니다. 6만 년. 그리고 창조의 첫날 24시간은, 그때 24시간은 오늘날의 시계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80억 년입니다. 80억 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빅뱅이 있을 때는 에너지가 엄청났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빠르게 확산돼 나갔지만 그 빛이 그 열기가 계속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점점 열기가 식어가죠. 그래서 이틀째 되던 날, 창조의 이틀째 되던 날은 80억 년의 절반인 40억 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는 그 절반인 20억 년, 4일째는 그 절반인 10억 년, 5일째는 그 절반인 5억 년,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그 절반인 2.5억 년.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계산해봤더니, 더해봤더니 157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140억 년. 거의 비슷하죠. 근데 17억 년의 차이가 났는데 그것도 어떤 과학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럴드 슈레더라고 하는 유태인 물리학자인데, 유태인 물리학자가 아주 세밀하게 다시 계산한 거예요. 세밀하게 계산해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140억 년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 이론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있어요. 거의 디베이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된 거예요. 즉,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측량을 해보면은 우주는 14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최초로 우주를 창조할 때, 그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6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당장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 기다리면은 그 성경 말씀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빅뱅 이론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이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참 어려웠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먼저 믿지 않으면은 천지 창조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6일 만에 천지 창조가 되었나? 근데 믿고서 기다려봤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로 과학적인 이론이 나오면서 그 천지 창조의 비밀이 밝혀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먼저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도 어느 날에 언젠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저도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근심도 많고 그럴 때가 있죠. 뭐 살다 보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또 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내 믿음이 확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암만큼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계산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여, 내가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앉아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무수의 뿔처럼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인슈타인은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고등학교 중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스위스에 가서 살았어요. 아인슈타인은 대학교 가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쭈리 공과대학에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그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절망을 하고 재수를 합니다. 열심히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간신히 붙습니다. 쭈리 공과대학에 가서 열심히 물리학을 공부하죠. 근데 졸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취업을 못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100번은 노력을 했는데 자기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임시 고등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잠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가정교사를 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노는 것입니다. 직업이 없이. 그러다가 자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선을 대가지고 드디어 뒷구멍으로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위스 연방의 특허국에 가서 간신히 자리를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생활이 불안정했을 때는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가지고 연구를 엄두도 못 냈는데 생활의 안정이 되니까. 이게 생활 안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활의 안정이 되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3년간 다시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3년간의 독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3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1년 만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3편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그런 논문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그걸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고요. 완전히 이거 상대성 이론도 나왔고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 3편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1905년을 아인슈타인의 1905년을 특별한 신비한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인슈타인의 발견 중에서 우리 기독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에너지의 질량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원칙. 여러분들 보면 E는 MC 제곱이라는 수치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그러면 이게 뭔가? 사람들은 보통 돌멩이를 보면은 돌멩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돌이 있겠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은 쪼개서 보면 그 안에도 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돌을 쪼개보면 그 안에는 원자와 전자가 있는데 그 원자는 텅 비어있다는 것이. 그리고 원자와 전자 사이가 모두 빈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빈 공간. 거의 95% 이상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간이 왜 그럼 단단한가? 바로 그 이유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형체를 유지하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물질에 배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고 말씀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에너지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물질은 그 물질로 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 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기독인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활력을 언어로 보면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네르게스. 그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빅뱅 원리라든지 상대성 원리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힘든 이야기예요. 근데 에너지 물질의 등가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있음으로 해서 보이는 것이 생기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곧 에너지인 거예요. 그 에너지로 빅뱅의 에너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다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것은 나에게는 정말로 신앙의 에너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실 때 말씀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확신의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을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근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맡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왜 그럴 것일까? 거기에는 에너지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에너지가 없는 것이고, 그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네르기스가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을 이어간 학자가 바로 스티븐 호킹이죠. 스티븐 호킹은 알다시피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해가지고 근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최고의 이제 물리학자로서 전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갔죠. 그는 특별히 이제 현대 과학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요즘에 양자 이론,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양자 이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성 이론은 빛과 공간에 관한 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양자 이론은 원자와 물질을 이야기하는 조그만 분야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아가지고. 근데 스티븐 호킹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자기 이론을 설명하는 큰 업적을 남겼던 거예요. 이런 스티븐 호킹과 관련해가지고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스티븐 호킹은 그렇게 위대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노벨상은 이론 물리학을 가지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상을 주지 않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 증명이 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주로 연구했던 것들은 소위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우주에 관한 것을 사고를 통해서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과 아인슈타인의 공통된 점은, 그들이 연구할 때 어떤 연구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연필하고 종이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연구할 때 어떤 실험 도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의 빅뱅을 생각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우주에 나가서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인간에게 사유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큰 저주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유입니다. 사유. 인간은 이 작은 존재지만 앉아가지고 온 우주를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근데 그 사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사유가 없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유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은요, 집에서 뭐 복잡한 일 생기고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잠들면은,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러면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 사유는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우리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스티븐 호킹은 그 사유 하나만 가지고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풀어낸 것이죠, 이게. 근데 그가 이런 놀라운, 이제 그 학자가 놀라운 고백을 또 했습니다. 어떤 글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나의 반평생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크게 회자가 됐는데, 이제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우주의 창조 비밀은 다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연구가. 굉장한 언급이죠. 자기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이 다 밝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지는 밝혔는데, 왜 우주가 생겨났는지는 아직까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how는 밝혔는데 why는 밝히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는지는 밝힐 수 있었는데, 왜 우주를 만들었는지는, 왜 우주가 생겨났는지는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주를 만든 자만이 우주를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만이 우주를 만드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소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소리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음성이지만 소리는 뜻이 없는 것이고 말씀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초에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 뜻은 과학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물론 여기서는 한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소통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과학자들은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뜻은 설명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그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지으셨는지, 날 왜 여기다 두셨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 때 내가 내 인생을 투자해야 할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마을에 있는데 어떤 엿장수가 엿을 파는데 보니까 번듯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엿장수를 하고 있더래요. 뭐 엿장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엿장수 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좀 들고 그러신 분들이 하는데 말끔하게 생긴 청년이가 엿장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좋은 대학교를 나온 친구예요. 또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취업도 할 수 있는 친구야. 근데 엿장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네 왜 엿장수를 하고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바칠 만한 제 주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엿장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을 찾으면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그것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해줬다라는 그런 내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네르게스, 말씀의 에네르게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에네르게스가 없으면은요, 에너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바퀴만 빙빙 돌다가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 성경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함으로 그 에네르게스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할 때 두 가지의 결과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똑같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의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죄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은 에네르게스, 말씀의 로고스의 에네르게스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구나. 명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에너게스, 로고스의 에너게스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험한 세상 이 한 중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에너게스로 저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더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말씀의 에너게스가 매일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매일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